빌드업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빠지는 거라서 그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빌드업해서 주님은 주시며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찬양해도 돼요. 오늘 그 설교가 짧으니까 우리 찬양 마음껏 해도 됩니다. 좋지 얘들아. 내 입술이 해볼까? 주 사랑의 내 얘들아. 카운터 주고 어떻게 했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소원은 모르는 사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렇게 할게요. 예배하는 이들에게 우리 해봤죠? 예배하는 사람. 좀 높은 거? D가 높구나. 두 번째 A 되니? 두 번째 곡 이렇게 막 바꾸고 두 번째 곡. 예배하는 이들에게 D. 자, 미안. 예배하는 이들에게 D. 찬양 A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주님께서 청구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저희 부족한 신앙으로 구별된 자를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주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많은 사랑하는 주님의 신앙을 찬양하고 주님의 삶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따로 불러주시고 먼저 부르신 것 아베가 짐자가 되고 부르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로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희 찬양팀을 주님께서 불러모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2분 뒤에
여기 왜 까먹었었지 얼굴을?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예배하는 이들에게 찬양하시면서 8월 며칠이죠 오늘? 21일 주일 예배 주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이 가난하니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많은 자들이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고 주님 함께하며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넉넉한 마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입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매튜 레드맨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네, 여기 찬양의 배경은 욥기입니다. 욥기 어떤 때나 찬양합니다 라는 풍요의 강물 흐를 때에도,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그리고 햇살이 비출 때에도, 또 험할 때에도, 험한 길을 갈 때에도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제 찬양 고백입니다. 함께 배워보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풍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힘있게 박수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찬양할게요. 좀 더 빨라요. 좀 더 빨라요. 좀 더 빨라요. 아, 또 더 빨라요. 네. 주의 성령이 무엇이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에서 박예진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사랑하며 이 시간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욱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27장입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나눌게요. 레위기서이고요.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91페이지네요. 191페이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나머지 말씀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게요. 이따가 또 뒤쪽으로 이렇게 나눌 거니까요. 펴놓고 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3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주변에 혹시 코로나 걸린 친구도 있어요? 코로나 걸린 친구? 가족 중에 대수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찬양인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우리 친구들 대수쌤 기억하시면서 좀 케어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한한 게 그 수련회 때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80명, 7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기도 제목 중에 코로나의 영향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코로나의 그 수련회와 연관이 있어서 걸렸거나 아프거나 확진이 있거나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이게 참 확률적으로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70명이라는 그 인원들 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라도 누가 걸리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련회 일주일 전이라도 누가 걸려버리게 되면은 수련회 참석을 못 하는데 오기로 마음 먹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수련회 참석하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수련을 잘 마무리가 되게 했다는 게 참으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수련회 안 간 가정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요새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참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는 않지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상처럼 기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밥 먹는 일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된 자로의 삶, 주님 독특하고 주님 거룩한 자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 오늘 서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장군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수세에 몰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제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나의 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너를 하나님한테 인신제물로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청천벽력이 무너지겠죠.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건을 맞이한 그 딸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엉엉 울면서 2주일, 4일, 일주일 동안 엉엉 울면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나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사기에 있는 입다, 사사 입다가 실제 있었었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죠. 사람을 인신제물로 해서 하나님한테 서원으로 드리는, 약속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안 될 텐데, 입다가, 왜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봤을 때 앞쪽이잖아요. 앞쪽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그 내용은 사사기라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뒤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이 사사기를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레위기서에 대한 그 말씀들을 알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입다가
왜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린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오늘 사람을 값으로 바치기로 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를 나열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그 목동 능력교회에서 수학능력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레위기서 100점, 모세오경 100점, 신약성경 50점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서 50점 해가지고 총 점수 400점을 맞춘 다음에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서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 막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딱 내기 좋은 문제가 바로 요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20세 이상의 여자는 몇 세겔로 성소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1번 15세겔, 2번 5세겔, 3번 30세겔, 뭐 이렇게 가지고 딱 내면은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죠. 자, 보니까 분명히 정한 값으로 이 사람의 값을 매길 때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와 여자의 값을 매기고,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 또 60살 이상은 또 몇 세겔로 해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나이별로 구분해서 몇 세겔로 이 사람의 값을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그에 합당한 값을 매겨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서서 입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럼 사람의 값을 물기로 했으면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되는데 왜 입다는 왜 자신의 딸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라고 들었을 때요, 그 당시에, 사사기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웠었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섬겼었던 그 신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이방 민족들이 섬겼었던 신들에 대한 문화. 뭐냐면, 예를 들면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이런 문화. 하나님 몰렉 신에게, 하나님이 아주 큰일 날 뻔했네요.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면서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막 죽이는 그런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에 젖어들었었던 입다는 자신의 딸을 인신공양으로 드리게 된 거였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해석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보면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나는 될 줄 알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드릴게요,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5억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5억이라는 얘기를 입으로 불렀는데 형편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제사장한테 나와가지고 제가 형편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예물에 대한 값을 다시 조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입다 얘기처럼 자신의 딸을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서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교에 가면은 나는 신학교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서원해서 목사님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가지고 나를 갖게 됐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부모님이 기도를 할 때 태중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내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 드릴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주심과 동시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가 되겠지요. 실제로 많았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만 해도 3명이에요. 가까운 사람만 해도 3명. 네. 그래서 자신의 뜻에는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와서 하나님께서 갖춰진 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설교가 끝나가요. 벌써 끝나가요. 왜냐면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딱 우리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는요, 가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14절 말씀에는요, 집을 드리기도 하고요, 16절 말씀에는 자기의 땅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자신의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들을 드리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것처럼. 자, 그런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사람의 값을 정할 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액수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드려질 수 있는 그 헌신의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때는 몇 살까지는 몇 세겔 나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당시에는, 내가 청소년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청년 때에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자라서 내 자녀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는 또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60대가 되면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각의 나이에 따른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한 청년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가현이랑 장다혜라는 청년이에요. 최가현이랑 알고 있죠? 최가현이랑 장다혜라는 청년이 이제 그 수련회 거기 무슨 뜻이죠? 그 잔디밭, 개에 있었던 잔디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누가 들었는데, 우리 나중에 한 6, 7년 뒤에 우리가 수련회를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조장이 되어 있겠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이제 케어하는 조장이 되어 있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나이에 따른 구별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제 찌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게 좀 그래. 여기서는 고3이어서 언니 누나였지만 이제 청년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막내니까 이제 막내로서 케어를 받는 거죠. 셀리더가 이렇게 마신 것도 사주고 막 챙겨주고 하니까 좋은데,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셀리더들과 같이, 조장들과 같이 이제 연합수련회를 오게 되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조모임을 하겠지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지우한테 국수 먹냐고 물어보면서 또 나중에 권사님 되면은 이제 7층 가서 국수 삶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니 지우야? 가윤이랑 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피해가지 마 가윤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 헌신을 한다, 선언한다 할 때, 우리 수련할 때 나를 제 단위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 나이에 맞는, 우리 청년부에 맞는, 고등부에 맞는, 청년부에 맞는, 장년부에 맞는 우리의 삶에 헌신된 모습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보시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길 것인가? 어떤 대수 형제가 요새 좀 신경 쓰고 있는 고3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고3 친구가 한 명, 제 쪽 보면 안 되죠?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이제 찬양팀에 얘기 좀 해줄 수 없겠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 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긴 했었는데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학창 시절 때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사람의 값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제 또 장성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여러분들 때만 아니라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남성 교부 어른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눌 때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장의 대표자로 부르셨으니까 그 가정의 비전을 세워갑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세워갔었거든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해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제 그 삶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원된 삶으로서 헌신된 삶으로서 나아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설교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짧죠? 네, 그래서 오늘 나눔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오늘 나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내 삶을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나 기도 제목 갖고 나왔는데 지금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마음속에 있던 친구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그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값까지 자신들의 삶까지 구별된 자들로서 주님께서 구별된 자들로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헌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고등부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지를 묵상해보고 다짐하며 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섬기는 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 가는 텐데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나와서 찬양합시다.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찬양할게요. 거울이 주 섬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정해진 삶,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값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때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는 것을 저희에게 하옵소서. 가운데를 따라서 신뢰와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가시면 더욱더 기쁜 신앙의 아버지 주여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미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된 모습에 같은 신앙의 언니들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내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무릎에 아타고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비며 저희들의 삶을 주와 함께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지금 90일간 남았는데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지혜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는 한번 한번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정해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구별된 삶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산들의 삶을 주님께서 마지막한 삶을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살아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받을 수 있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고 후시탕탕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단대함과 주님 용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고3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들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것들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고3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쌓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고등부 전체가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헌신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먼저? 네. 아직 뭐 수련회 여운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되게 좋았죠? 예. 네. 또 갔으면 좋겠죠, 이렇게 연합으로? 예.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청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하든 뭘 하든 한번 또 하라고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내가 선생님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호응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네. 광고는요. 주거 참여했고요. 8월 28일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리 개학 예배를 드릴 거고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좀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또 목사님께서 9월부터 고등부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성경 공부죠? 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 목사님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니? 있잖아? 제자훈련 하면서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지금요? 제자훈련 우리 수련회 때 갔다 온 거 알겠지만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나눔하고 적용했었던 것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이 단계별로 신앙에 대한 아이나 핸드폰 잠깐 넣어줄래? 신앙의 단계별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도 나눌 거예요. 왜 선생님이 화를 내는지 알겠네. 저희 문주랑 그냥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그래서 10주 과정으로 4번 들어갑니다. 텀으로 끝나서 한 2년 과정으로 될 것 같아요. 2년 아니면은 텀을 줄이게 되면은 1년 과정으로 짧게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아요. 삶이 변화되고요.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도 찾아가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달부터 시작되려고 하는데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랑 좀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지원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죠? 네. 우선 위에 가죠. 네, 이게 막 올라와요. 네, 올라와요. 웃어? 네, 아무튼 그래도 이쁘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또 우리 꼭 하나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형신이가 나왔어요. 형신이가. 형신 앞으로 잠깐 나올래?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때 잘 지낸 거야? 그럼 좀 한번. 저 그냥 맨날 독서실에 갇혀 있어요. 마음 같다가 고3부터 똑같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죠? 진짜 하고 있는 거야? 다 가야죠? 다 가면 되지 뭐 어려워? 그렇지, 그게 팩트야.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도해야지. 그래서 네가 간절해서 나온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리 형신이가 너 생일이 언제였지? 5월달. 이거는 생일 선물이야. 네? 받았어? 아니요. 네네 계속 봤었어요. 그럼 나 간다. 네. 자, 우리 형신이 오랜만에 와서 수아는 같이 나올 생각이 없냐? 자고 있어요. 오랜만이잖아. 수아 다음 주에 같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형신님 위해 기도 한번 해주시죠. 예. 이런 선생님이 어딨냐? 형신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정해진 삶임을 지금 깨닫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는 형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형신의 삶을 주님 휘감을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 네,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알겠죠? 다음 주에도 우리 웃는 모습, 기쁜 모습으로 너 안 되겠다 했잖아, 홍민우. 어? 너 아버지 참 겸손한데 너 왜 그러니? 자, 아무튼 저기 뭐 각 반별 나누시고요.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힘드네. 민우 형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자 그래? 가자, 들어가자, 아리나. 공부하자, 공부. 유진아.